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키워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44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45절에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그래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척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환영을 받으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 집에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게 지금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너희 즉 갈릴리인 더 넓게는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하는 다시 예수님께 도와주길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50절에 나오듯 그 신하는 믿고 갔습니다. 가던 길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7시는 오후 1시경을 가리킵니다. 어느 때 낫기 시작했는지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그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기능을 합니다. 좁게는 각 표적은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메시아인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표적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두 번째 표적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왕의 신하에게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신 생명이 더 풍성한 믿음으로 꽃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살리는 메시아이십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엔 단순히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 집안이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와 그의 집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작은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이 믿음이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작은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믿음을 일으키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겐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쫓아서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풍성한 하늘의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길을 인도하시어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